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비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거듭 강조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듭 강조해서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신명기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받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그 모든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모세는 절실히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전쟁도 치러야 되겠고 또 그 안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또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모세가 이렇게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또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어떤 기본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쉐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으라, 이것을 그대로 이제 쓰는 걸 쉐마라 그러는데, 특별히 처음에는 이 6장 4절만, 그러다가 나중에 5절까지,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이 4절부터 9절까지 전체를 이제 우리가 쉐마라 그래요. 쉐마에 대한 본문은 오늘 본문 말고도 이제 두 군데가 이제 더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쉐마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말씀과 또 그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보면 4절, 5절은 말씀의 본질 및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아까 그 쉐마를 따서 전체를 쉐마라 그러는데, 이 쉐마에 대한 율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나중에 이 쉐마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진실한 유대인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 쉐마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추구함에 있어서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신주의를 배제하는 거예요. 또 종교 혼합주의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신이 우리의 신앙이 대상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직 뭐예요? 한 분이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신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잡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 여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사항이 그대로 뭐예요? 수긍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대한 요구는요, 4절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을 때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앙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5절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은 뭘 요구하냐면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친밀한 사랑이죠. 아주 가까운 사랑이죠. 일반적인 그런 사랑을 다 포함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여기 그 앞에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 뭘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레바브. 이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라는 이 뜻은 너희 모든 중심을 다하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야?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또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은 너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이 없이 온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뭐예요?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 되는 거죠, 전심. 우리가 왜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전심으로,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야지. 이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이것이면 곤란한 거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다하지 않는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뭐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왜요? 4절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세가 뭐예요?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 레바브. 자, 두 번째는 또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뭘 다해요? 뜻을 다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뜻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네페시. 이 뜻은 생명, 영혼 또는 정신, 어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뜻을 다하고라는 것은 너의 생명과 온 영혼을 다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과 온 영혼을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말을 아유 영혼 없이 말하네, 그죠? 그런데 여기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정신, 온 의지, 온 영혼, 이것을 다 담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또 뭘 다하라요?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말하는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능력, 그리고 열심, 그리고 정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또 열심과 정성을 뭐예요?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최대한의 것을, 특별히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대한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4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4절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5절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요 계속적인 겁니다. 계속적인 거. 아시겠어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시적인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거기서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잘 정착할 수 있다.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예? 우리가 2025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뜻을 다할 수 있고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특히 뒤에 힘을 다하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최대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아까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4절 5절을 뭐예요? 이스라엘 쉐마, 이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늘 이것을 뭐예요? 외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5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2025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잘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말씀을 철저히 생활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여기 먼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앞에서 마음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지금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자리 잡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과 또 의미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전인격에 말씀이 묻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씀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이 체득화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전인격에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그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그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왜요? 이 마음은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중심이 다 있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만 열면 이 말씀이 어떤 세계관, 그죠? 말씀의 어떤 가치관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요. 그죠? 난 네가 예수 믿는 줄 몰랐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나 또 의지나 그의 또 중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또 말과 행동 속에, 내 의지 속에 그 말씀의 어떤 가치관이, 말씀의 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2025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선 그만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읽고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채워지는.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말씀과 상관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냥 말씀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나 생각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런 어떤 사람의 자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 마음에 새깁시다.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 말과 행동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앞에서는 이 말씀을 뭐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뭐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강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모든 것이 부지런함과 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이것은요 어떤 시간, 장소, 어떤 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만 그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때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일상의 대화 속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아예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그냥 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아시겠어요? 아까 5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도 지속적인 것이고, 또 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 새기는 것도 뭐예요? 지속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7절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뭐예요? 지속적인 것이다. 지속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기간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느 한 기간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동사들은 다 뭐예요?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 모든 관계가 지속되려면 내가 감정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 지금 기분 나빠? 예? 기분 안 좋아?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쪼달려,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건드려요. 환경을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핑계 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기분의 그런 상태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그러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다 뭐가 더 우선시돼요? 내 지금 감정이 우선시돼요. 내 기분이 우선시된단 말이죠. 지금 내 형편이 우선시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나 지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예?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내 형편보다, 예? 내 상황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편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단절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바로 4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 하나님의 이 실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그만큼 뭐예요? 늘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 존재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또는 잠자리에 들 때든지 아니면 깨어났을 때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집 문설주와, 이건 내 생활 공간이죠. 여기 바깥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 말고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나 이것을 뭐예요?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쉐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뜻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있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뭐예요?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많잖아요. 예? 그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고요. 그랬을 때 뭐예요? 강력한 유일신앙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생활화돼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어떤 신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세상은 다른 어떤 신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 신처럼 돼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22절.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22절. 네. 사무엘하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야,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예? 우리가 경배하자 말이야.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아무데나 다 머리를 조아리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 더 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참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신주의,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는 완전히 배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경에 살펴보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 주길 요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서운함이 생기고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전심으로 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쩌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2025년은 저희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아가는 그 길을 보면 뭐예요? 말씀이 있는 삶.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날 받은 그 말씀이 그날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 100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경 100독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활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활화되면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체득화돼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고 깨달아 아는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들을 뭐예요?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이끌어가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데로 빠지지 않게, 악하고 음란한 길로 빠지지 않게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2025년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돼요.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적용했고 그럼 뭐 내일은 안 해도 되나? 아니죠. 내일은 또 내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날 동안 내가 그 말씀이 생활화되는 이 것을 위해서 돼요. 내가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될 수 있는 거고 2025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